우리 옆 사람들과 우와 이야 웜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와 이야 웜에. 계속해서 우리 북이스라엘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이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과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북왕국에도 있고 남왕국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겹쳐 있어요. 아합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남왕국은 여호사밧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하시아, 그리고 아하시아의 아들이 여호람. 그런데 북왕국은 아합의 아들이 여호람,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형이고 여호람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열왕기 하를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구분해야 됩니다. 이 아합 왕이 있을 때에 남유다의 여호사밧과는 사이가 좋았어요. 특히 아람을 공격할 때도 둘이 연합을 할 만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의 며느리로 삼게 보내는데 이 딸이 바로 아달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남편인 아하시아가 죽고 아들인 여호람의 이제 아내로 갔다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거기 관계된 왕위를 이을 만한 왕자들을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살아남은 요담이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복위해서 왕위를 되찾는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저희가 또 함께 나누겠지만, 하여튼간 아합의 부인 이세벨도 문제였지만 거기에서 난 딸 아달랴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의 여인이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람은 북왕국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 아합이나 혹은 또 그 형 아하시아는 자기가 몸이 아플 때에 자기가 살지 죽을지를 바알세붑에게 물었던 것과는 사뭇 다르게 그가 아버지인 아합이 만들어 놓았던 그 우상 제단들을 많이 없애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기는 했으나 아쉬운 것은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였거든요. 여기다 금송아지를 세운 이유가,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두 나라로 나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쪽으로 가다가 마음이 변할까 봐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그도 없애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규례를 어겼다는 점도 좀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는 자신이 나설 때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동안에는 산에서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일정한 거주지도 없고 또 먹을 양식이 그렇게 충분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먹을 양식도 없어서 거의 야생에서 풀을 뜯어 먹거나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모압은 다윗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나서 여호람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기를 들고 조공을 중단하자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와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에돔도 합류시킵니다. 에돔은 어찌 보면 야곱과 에서 형제지간, 그 에서의 후예니까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상당히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압을 치기 위한 연합군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은 이제 여호사밧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호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과거에 아람과의 전투에서도 남왕국과 연합전선을 펼친 예가 있기 때문에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제일 먼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그것은 물이 다 떨어져서 물을 구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특히나 그때는 가뭄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 땅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것을 물으러 여호사밧이 이제 그 연합군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해결책을 좀 받자 이런 제안을 하죠. 그런데 썩 엘리사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사밧이 그 악한 왕조인 아합 가문들의 사람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분명히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모압 원정길에 나섰다가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이제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그전에도 그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만류했었거든요. 경고했었거든요. 왜 그 악한 자들과 연합하느냐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때에 여호사밧의 권유로 인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엘리사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의 이야기는 안중에도 없었고 여호사밧의 그 낯을 보더라도 자신이 뭔가 해결책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적어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로 다윗의 길을 걸었다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아주 실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아합 왕조와 연합한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바로 이 골짜기, 이제 그가 만나서 그 아마 만난 장소 그 근처 어느 골짜기에서 너희가 그 흙을 파면 물을 얻게 될 것이다. 군사뿐만 아니라 너희의 가축들도 다 먹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보니까 이제 물을 얻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땅을 안 파본 게 아니에요. 물을 얻기 위해서 물이 날 만한 곳들을 파봤지만 소용이 없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사의 그 명령을 따라서 땅을 파보니 물을 얻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을 얻은 것으로 전쟁에 이길 만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했지만 이 이스라엘이 힘을 얻은 것은, 이 연합군이 힘을 얻은 것은 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에서 하나도 어긋남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그런데 물을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 연합군이 모압에게 승리할 것이다. 바로 이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이것만큼 확실한 음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전쟁에 임하는데, 반면에 모압은 그 물이 난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멀리서 그 물이 핏빛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 사이에 뭔가 연합군이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싸우는가 보다. 서로 뭐 찔러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핏빛으로 변한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철질 흙이 있어요. 이 철질 흙이 빛에 반사돼서 물에 이렇게 비치는 곳들이 있거든요. 뭐 해변도 그렇고 또 물가도 그렇고, 그러면 그 물에 붉은색 기운을 띠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다도 가면 그 철질 흙이 있는 데들은 대부분 바다가 붉게 물들어서 보입니다. 저도 직접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것을 보고 핏빛으로 착각하고 내분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급하게 전쟁에 나선 겁니다. 그때 연합군이 어때요? 결국에는 그들을 쳐서 이기게 되죠. 이때 모압 왕은 이제 우리가 패배했다는 것을 저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그들에게 늘 해왔던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 어린 자식을 드리는 인신 제사를 그 앞에서 드리게 돼요. 그러면 누구를 제사로 드렸냐? 그 모압 왕의 왕위를 이을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모스 신 앞에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에도 이제 엘리사가 이 모압과의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게 되는데, 이 기적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운 기적이 있죠. 그 선지자의 선지자 제자의 아내,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자 중에 이제 부인이 있고, 그런데 이 생도가 사실은 이제 죽게 되고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도 이제 남겨져 있고, 그래서 두 아들이 있고 과부인 아내가 남겨져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지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도 삶이 팍팍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 나서 그 도움을 청하니까 외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빈 그릇에다가 다 기름을 채워 주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당시에 선지자로 또 그의 제자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주일에도 장사가 잘 되는데 주일에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좀 손해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사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중간쯤 쉴 수 있고 집에서 편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힘들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서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가난해도 내가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기적을 보면서 그 선지자의 생도들, 제자들이 어떠했겠는가, 마음가짐이 어떠했겠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는 엘리사를 공개한 수냄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엘리야 때는 사르밧 과부였고 이제 이 엘리사 때는 수냄 여인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 공개한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아들을 얻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또 그와 연관된 기적인데, 수냄 여인의 그 아들을 낳게 해준 기적 이후에 그 아들이 또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아들을 또 살리는 기적을 베풀게 되죠.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기록이 있죠. 넷째는 독이 든 국, 솥에 국을 끓여서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는데 거기에 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그 독초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간 모양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루를 가져오게 해서 뿌리니까 그 독이 사라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먹였다라는 이 기적이 나옵니다.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이 상당히 팍팍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이죠. 다섯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 조금으로 100명의 사람을 먹인 기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식 기적은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이 구약에서도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에게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되죠. 당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섰더라면 아마 나음을 입었을 텐데, 이 소문을 그가 듣고 나서 이제 왕에게 친서를 좀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친서를 보내서 자기네 장군 나아만을 좀 고쳐달라고 해요. 그런데 북왕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과 전쟁을 벌였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트집을 잡아서 또 침략할 구실을 또 그들이 마련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게 되고 괴로워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나아만 장군이 오면 자기에게 보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사가 직접 만나러 나가지 않고 자신의 사환 게하시를 이렇게 대신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나아만의 병 고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직접 나와서 자기 손을 이렇게 올려서 뭔가 흔들어서 어떤 의식을 형식적이라도 보여서 자기 몸을 치료해 주면 좋겠는데, 이거는 그냥 말로 전달해서 저 더러운 물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열이 받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네 다메섹에 가도 그만한 물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건 물이 훨씬 더 깨끗하고 좋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씻으라 하면, 그런데 그보다 못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것, 그것도 그냥 한 번 씻는 것도 아니고 7번이나 씻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물론 있죠. 우리가 7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깨끗하게 다 치료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가 나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종들이 뜯어 말기죠. 아, 그까짓 거 뭐 못하냐. 그거 해서 만약에 고쳐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대단한 일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엘리사의 처방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예, 그 7번 씻으니까 이 나병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아람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림몬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즉석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자신이 림몬 신을 섬긴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제 고침받고 돌아가는 그 나아만 일행을 누가 쫓아갑니까? 사환인 게하시가 쫓아가요. 그래 놓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야, 병 고쳐줬으니까 대가를 자신을 통해서 받아오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이제 화가 잔뜩 났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책망할 뿐만 아니라 게하시에게 이러한 선언을 합니다. 너에게 나병이 발하고 내 자손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이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물러나올 때 나병이 발하여서 눈처럼 눈같이 되었다. 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거주하는 선지 학교가 상당히 이제 낙후됐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협소하고 그래서 기숙사를 넓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쇠도끼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쇠도끼를 빌려와서 나무를 찍어서 어떻든 간에 그 숙소를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 휘둘러서 쇠도끼가 물에 싹 빠져요. 우리나라 동화에 보면 이렇게 도끼가 빠졌는데 뭐라 그래요? 이 도끼가 빠져서 울고 있으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금도끼가 네 도끼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장면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빠졌는데 이걸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엘리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거 빌려왔으니까 빨리 좀 찾게 해달라 이 기도예요. 그랬더니 물에서 쇠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하도 성경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뭐 쇠도끼가 물에 뜨는 것 정도는 뭐 기적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 후에 이제 아까 나아만 장군을 고쳐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아람이 이제 벼르다가 이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해준 사건이 잊을만 할 때쯤에 다시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람에는 이 아람이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쪽에는 엘리사가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올 것을 미리미리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방비하게 해서 매번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러자 아람 왕이 도저히 안 되겠어. 이제 전략을 바꿔서 누구부터 잡아야 돼요? 엘리사부터 잡자. 이 전술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가요. 그리고 도단을 완전히 포위해 버립니다. 그때 사환이 그것을 알려줘요. 지금 큰일 났다고. 여기 다 뺑 둘러서 포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뭐예요? 엘리사가
사환을 안심시키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가서 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람 사람들 주변으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들어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로 아람 군대의 눈이 다 어두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분간을 못하는. 그래서 그들을 유인해서 어디로 다 들어오게 만들어요? 사마리아 성으로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보통은 그렇게 유인해서 어떻게 해요? 뭐 화살로 쏴서 죽이든 뭐 칼로 죽이든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거기서 잘 대접하고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자, 이런 능력을 보고 나서 이들이 어때요?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침략할 엄두도 못 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사람들이 기억력이 없어요. 꼭 잊을만 하면 꼭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되거든요. 여자들이 그런다잖아요. 둘째, 셋째, 넷째 막 낳는 이유가 첫째 낳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또 잊어버린대요. 자기가 그 첫째 아들 낳았던 고통을 또 잊게 돼서 또 둘째를 낳고 또 둘째 낳고 얼마간 다시는 내가 안 낳겠다 하다가 또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또 셋째를 낳고 그렇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다 포위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전을 잘 짰어요. 지들이 거기에 식량을 저장해 봐야 얼마나 저장했겠느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들에게 변수가 있었는데 그 변수가 뭐냐면 그들이 이런 엘리사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우상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나아만 장군이 어땠어요? 병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이 섬기던 림몬을 섬겼던 것을 후회하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날마다 섬기고 있다가 자신들의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매번 엘리사의 손길을 통해서 구해주셨던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외면해 버렸다고 하는 것이 더 옳겠죠. 이 정도로 빈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범타로 이제 사마리아에 어려움을 겪게 만드십니다.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식량을 구할 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처절하지요. 그때 또 그곳이 어려웠던 것은 물가도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그러니까 불을 피우려고 그 말린 똥도 구하기가 어려워서, 왜냐하면 불을 내야지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예전에 많이 썼던 게 그 짐승의 똥을 말려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뭘 많이 썼어요? 소똥 말린 거. 그거 말린 거 갖다가 불에 피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 그런데 이런 것들 구하기조차도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엘리사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그를 잡아서 죽여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나아만 장군을 고쳐준 거, 죽였어야 되는데, 죽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람의 침략으로 사마리아 성까지 유인했다가 그들을 죽였어야 되는데, 살려서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니 이 꼴 났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람이 침략할 때마다 미리 알려줬어요. 대비할 수 있도록. 그러나 이번만큼은 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책임이 엘리사에게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알려주지 않은 것도 왜?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다시 엘리사에게 너희 사마리아가 경제적으로 또 이 적군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또 경제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한 장수는 얼토당토하는 소리로 치부해 보여요. 그때 엘리사가 당신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죠. 자, 그때 네 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성에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저 아람 진영으로 가서 죽든 살든 거기 가서 우리의 목숨을 좀 맡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심지어는 자신들의 식량, 병기, 병장기 이런 거 다 두고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들려주신 소리가 있어요. 바로 햇사람의 왕들, 애굽 왕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도우려 오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셨다 그랬어요. 실제로 온 게 아니고 그런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나고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양식이며 뭐며 거기 다 두고 내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모든 값진 것들이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엘리사의 말대로 거기에서 거두어온 양식들, 각종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을 가져와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7장 16절에 가면 어떻게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면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빈번하게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래도 내 자신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그 변화를 다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강팍해서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이방인 장군이었던 나아만도 말씀대로 행하고 또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림몬을 숭배한 것들을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처럼 이 사마리아 성에서 잠시 동안의 그 곤고를 당하였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결말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각 지파들은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고 흩어지고
결국에는 열지파반이 거의 멸족되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결국은 하나님 품 안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후에 엘리사는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아람으로 갑니다. 여러분, 아람으로 가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엘리사 아닙니까? 가면 그냥 죽은 목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간 거예요. 엘리야에게 분명히 예언했던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의 왕으로 베나닷 대신에 누굴 세워요? 하사엘을 세우도록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 사명이 누구에게 온 겁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이은 엘리사에게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베나닷은 자신이 병들었을 때 내가 죽을지 살지를 그 엘리사에게 물어보라고 누굴 보냅니까? 하사엘을 보내요. 하사엘이 가니까 이 엘리사가 하사엘을 보고 베나닷은 죽을 것이고 당신이 그 왕위를 이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사엘에게 뭐라 그래요? 이제 그를 통해서 이 아합 왕조를 완전히 다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말씀 이후에는 이제 아합 왕조의 멸망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나쁜 의미에서도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쁜 의미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들도 병이 고쳐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의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